안녕하십니까. 전원균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쉽게 전달되어진 설교를 모든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계십니다. 이건 전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수준을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하는가?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십니다. 그와 같은 고민하는 데 대한 내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설교를 프레임화하면 효과적으로 목사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정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로 선포할 때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프레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제시를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는 데 대한 내용이 장르별로 콘텐츠별로 전부 다 거기에 따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악도 메시지가 있고 문학도 메시지가 있으며 미술도 메시지가 있고 더더군다나 드라마나 연설조차도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장르별로 프레임화하면 의도자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목사님들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를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의 목적에 따라서 프레임을 구성하면 그 설교를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시기도 수월코 듣는 사람들도 이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가?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의 언어로 인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은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시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프레임이 짜집니다. 그럼 설교의 프레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뜻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뜻을 제시하는 방식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방식은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약속으로 제시하시고 은혜에 대하여 인간들이 반응하는 것은 그 반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관련되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프레임화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고 계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의지적인 요소를 인간들에게 제시할 때는 당신의 의지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제시합니다. 그 현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을 은혜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인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초월적인 은혜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으로서의 은혜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십니다. 그 은혜는 실존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존적인 은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현상으로 나타난 은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에 관련되어서는 상황이었고 환경이었고 여건이었고 조건이었고 그에 따르는 인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실존적인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의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은혜로서의 현상적인 은혜는 실존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현상으로 나타난 은혜는 실행하시고 이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현상적인 내용에는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가 사건 하나하나 다 여건 조건마다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에게 뿐만 아니라 창조물을 향하여서 이루시는 메커니즘에도 하나님께서 개념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 인간 하나하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 의미를 법칙과 원리로 사물에게는 적용하고 인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으로서 여건이 만들어지고 상황으로서의 하나님의 표현하심이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지인 초월적인 은혜와 함께 인간들을 향하여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에 개입하심의 은혜가 실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을 하는 것이 수용을 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을 표현을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므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사유적인 반응과 실천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서 받아들인 것을 인간들이 실천함으로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는 어떤 은혜로서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실존적인 은혜를 인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이니까 내가 그 은혜에 따라서 내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에요. 그 개입하시는 시점은 생각으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할 때 약속으로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나는 이런 걸 원하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개념으로 제시하시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받아들이는 요소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사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르는 내용을 실천하게 되는 것으로 믿음은 사유적인 믿음과 실천적인 믿음으로 프레임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의 프레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초월적인 은혜에 대하여 실존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성경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성경의 인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사유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까지 이어지는데 사유적으로 받아들일 때의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대한 결정을 생각으로 하여서 결정이 되어졌던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련된 프레임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설교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부분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하시는 것이 역사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이었고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프레임을 설교로 제시합니다. 그 메시지를,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설교 가운데서 제시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성도들은 판단하세요. 결정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에 관련된 부분으로 변화든 결단이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믿음으로서의 사유적인 믿음으로 판단과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실천까지로 믿음을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실천적인 믿음이고, 이러한 실천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전체적으로도 이와 같은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경 책 하나 책마다 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하나마다 이와 같은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프레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이런 프레임을 설교에 적용하면 성도들은 프레임으로 제시되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당신들이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이해되어진 메시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되어졌던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설교의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목사님들께서 설교에 반드시 적용하셔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님께서 본문 설교를 하시든 제목 설교를 하시든 인물 설교를 하시든 사건 상황 설교를 하시든 모든 내용은 이렇게 프레임화하면 목사님들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설교를 성도들을 향하여서 결단을 할 때도 쉽게,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여서 신앙적인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프레임을 목사님들께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셔서 가장 수월하게 전달하시고, 전달되어졌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향하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